11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단계 현실적인 문제에 관련되어서 제가 발췌해 놓은 교재의 프롤로그를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한번 공감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다니면서 잘난 척은 다 한다. 착한 사람인 척 다 하고 좋은 일은 자기네들이 다 하는 척 한다. 누구누구 집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식들은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사업에 쫄딱 망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건 어찌 살아왔건 상관없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그게 말이 되니?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심지어 어디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는 성추행범이래. 그래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우리는 교회 안 다니니까 다 지옥 간다? TV에 보니까 어디 교회는 학생들을 감금해서 폭행하고 기도한다고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기도 한대. 교회 다니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죽을 사람도 살아난대. 어디 누구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병들어 죽고 귀신도 들었대. 교회 가면 귀신 시다라 까먹는 소리를 한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룰루날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난대. 이런 기도를 방언이라고 한다네. 꼭 미친 사람들 같아. 나도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에게 들었어.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의 감정과 스토리를 제가 정리하여 간단하게 한번 기록해 본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들을 한번 모아본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거룩함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여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좋은 자료들 확보한 설문지를 받아서 중요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메모해 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교회 가면 참 좋긴 좋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성경책을 어찌 찾는지, 찬송가는 어디에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도 잘 알고 찬송가도 잘 하는데 나는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참 부끄럽더라. 나도 알 만큼은 알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교회만 가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는 아무래도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찬송가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참 미안하더라. 우물쭈물하다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하고만 다니게 되고 교회 가면 좋긴 한데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우리는 새 가족의 예배 신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소소한 내용들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못 박아버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략이 뭐냐 그러면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요, 교회의 부흥의 흥망성쇠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를 준비하는 교회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이 베이스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라면요, 적어도 한국 교회의 부흥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라 저는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건강 보조 식품에서 우리가 한번 깨우침을 받아보도록 해요. 새싹보리 아시죠? 우리 많이 먹잖아요. 새싹보리 수확법은 간단합니다. 벽실을 12시간 물에 잘 담궈둔다. 그리고 물에서 건진 뒤 24시간 정도 물기를 잘 빼준다. 그늘에서 그 다음 모종판에 흙과 같이 뿌리고 그 위에 물을 살짝 뿌려만 준다. 햇빛을 잘 쪼여준다. 새싹은 반드시 그 다음 날부터 1일 1cm에서 2cm씩 자랍니다. 그리고 새싹 뿌리는 빠르면 7일, 늦으면 10일 후에는 반드시 수확을 합니다. 이와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새가족을 은혜의 공간에 담궈 두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가르쳐야 한다. 벽실을 모판에 옮기듯 새가족에 오신 새가족 사람들을 영적인 베이스 캠프에 그들을 잘 인도하여 4주 동안 집중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새가족부 많은 사람들을 교회 본당으로 옮기는 게 영적 베이스 캠프 할 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딱딱하고 굳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키워내는 게 부모의 교육이고 방침이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어떤 이들은요, 자, 한번 봅시다. 새가족부라고도 한번 해볼까요? 새가족부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빠르려나요? 근데 새가족부실을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베이스 캠프와 새가족부실, 장소는 상관이 없고 어떤 용어로서 상관이 없어요. 어떤 용어로서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잘못 사용하면 베이스 캠프가 마치 끼리끼리 모임을 갖는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새가족부실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냥 우리끼리 담소하는 공간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를 해야 새고학교에게 이 문제를 극복시켜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시켜드려서 정착과 양육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 양육은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우고. 새가족부 정착 양육 시스템은요, 형제, 즉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어요. 절대로 혼자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 구성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조직 구성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다 오합 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조직 구성이 없다는 것은 역할 분담이 없다는 뜻이에요. 역할 분담이 없다는 뜻은 여러분 중구난방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절과 하반부 전반적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모세 선생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상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진행해 나가는 출애굽 당시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영조자였던 모세 선생님이 출애굽 당시에 참 하는 일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장인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급파를 시키죠. 본문의 말씀 1절과 하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드로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지고요. 모세 선생님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이 본문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아침에 두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크고 적은 재판을 받더라. 그래 이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여 무엇을 하시나요? 모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대소사의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드로 하시는 말씀이 모세여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하면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고 육신의 장애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쇠할 수 있으니 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방침을 가리키리니 네 잘못했다. 내가 방침을 가리켜줄게. 네 실수해서 내가 옳은 길을 가리켜줄게. 그 말씀이에요. 누가? 이드로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방침을 가리키리니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 짝하지 않고 죄악에서 멀어진 자, 이 사람들을 선택하여 어떤 이는 10부장, 어떤 이는 50부장, 어떤 이는 100부장과 1000부장 제도를 만들고 그들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겨 그들이 일을 하게 하고 너는 큰 일만을 관장하면 내 일이 쉬우리라. 출애굽 18장 1절과 하반부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와 순서가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다 하면 안 돼요. 다 못해요. 목사님은 그다지 많이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설교하고 말씀 연구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정착 양육하고는 이 별도의 공간이에요. 연세 드시고 교회에 오래 묵었던 장로님들이 다 한다? 아무것도 못해 장로님들은요. 외람된 말씀인데요. 그다지 크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은. 그럼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못해요. 경험과 윤리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장점, 장로님의 식견, 젊은 사람들의 탁월한 순발력을 잘 조화를 이루어 본문의 말씀처럼 조직 구성이 먼저예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해 놓아야 비로소 이 일을 하게 될 기본적인 실력을 움켜쥘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조직 구성이에요. 이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지도자는 당연히 단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부교육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베이스 캠프를 책임질 수 있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와 길과 천성을 가진 분이 되겠지요. 이와 같은 조직 구성이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 2번인데요. 조직 구성이 1번, 역할 분담이 2번이에요. 이 역할 분담을 반드시 해야 돼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뭘 해야 되죠?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상황에 맞는 말씀.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는 건요. 내가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은혜를 끼친다는 건 상대방이 뜻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가려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한지를 알고 판단하여 가려운 들을 긁어줄 때 은혜가 임하고 모자람을 욕구를 채워 주을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맞는 말씀이라는 건 그분들은 이번에 보았을 때 필요한 말씀, 다음에 봤을 때 꼭 필요할 말씀, 그 다음에 보았을 때 안 하면 안 될 생명 말씀, 이와 같은 상황에 맞는 세 가족에 관련된 눈높이 맞춤 말씀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턱대고 그냥 목사님 그냥 막 미사 어구를 사용하고 예화를 들고 그냥 막 가르치듯 지도하듯 억압하듯 부르짖듯 권면하듯 책망하듯 이끌어가듯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래 목사님께서 잘하는 것, 장로님 잘하는 것,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잘해낼 수 있는 것들, 이와 같은 역할 분담들이 필요하다. 어떤 일은 차량 운행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오고 나면 인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들이 있겠죠. 하다못해 차 한 잔을 준비하고 하다못해 과일 하나를 먹을 수 있더라도 어떤 것들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 분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베이스 캠프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될까요? 방금 거기 건강보조식품 새싹보리를 관련되어서 그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비유들을 잘 여러분 상기해 주시고요. 좀 속도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네, 2단계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죠.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참 좀 의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베이스 캠프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베이스 캠프가 왜 필요하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그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베이스 캠프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 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 이것이 무슨 목적을 띠고? 자, 편안하고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대처합시다.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할 목적. 편안하고 안정된 독립 공간에서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주며 주변 환경과 소음으로부터 단절하여 복음의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이 제가 한번 목적을 정해본 거예요. 이와 같은 목적과 기준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한 베이스 캠프를 운영할 사역자의 인원을 도대체 어느 정도 구성을 해야 될까? 그게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한 것들 드려봅니다. 교회의 규모 또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인원에 비례하여 준비를 하면 되겠죠. 베이스 캠프의 사역자는 약 5명에서 20명까지 가능합니다. 적은 교회는 5명 정도 좋을 것 같고요. 한 20, 30명 자립한 교회는 한 6, 7명, 한 100명 정도 된다면 한 15명 이상 된다면 한 20명 정도면 그 교회를 완전히 진짜 부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정착 가능합니다. 적어도 90%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는 없을 수 있겠지만 90%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착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방법을 못 찾은 것뿐이고요. 속된 세상의 표현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씹어야 고기 맛을 안다. 고기를 먹어봐야 고기 맛을 알지. 고기를 먹어보지 아니하고 그림을 보고 이런 고기는 이런 맛이야.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기는 이런 맛이더라. 이걸 가지고 마치 고기 맛을 본 듯한 착각에 빠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고기 맛을 안다는 건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와봐야 전도를 알고
사람이 교회를 모시고 정착을 시켜본 사람이 정착을 알고 양육을 시켜본 사람이 양육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정착 양육할 수 있어요. 전 자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수고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고작이에요. 우리의 노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춤출 수 있으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는 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인 것 뿐이에요. 이와 같은 공간들이 마련되고 나면 역사와 기적과 모든 축복의 현실들은 성령님의 몫이에요. 성령님이 그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통치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과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공간에 우리가 같이 합류하는 것 뿐이에요. 본질은 성령님, 능력의 근본 성령님, 모든 사람을 바꾸는 것 성령님, 인도하고 양육시킬 성령님, 보존하고 유지하고 부흥시킬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정착 양육 자신이 있다. 왜? 성령님이 하시듯이니까.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역을 하더라도 맡은 담당자는요, 반드시 복수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로 조직 구성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사시의 영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있고요. 뜻하지 않는 질과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을 때 대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로 어떤 특별한 역할 분담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어찌됐든 베이스 캠프에 관련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교제할 수 있는 또 오시면은 친교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내는 한 2명 정도가 좋을 듯 하고요. 뭐 1명 내지는 2명이 좋겠죠. 자, 그럼 이분들이 와서 그냥 허름한 장소라도 대충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내가 잠자고 나면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내 집을 갖다가 다스리고 가꾸고 꾸미는 듯이 이 거룩한 베이스 캠프를 잘 꾸미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데코팀들이 있어야 되겠죠. 데코팀이 적어도 한 2명 정도는 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새가족부가 왔을 때 그냥 알아서 커피 만들어 먹고 물 먹고 앉아서 뭐 간식 주스다 먹고 가져다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도울 수 있는 서빙팀이 1명 내지는 반드시 2명 정도 복수로 구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여 주방 내지는 전문적인 음식들을 다스리고 만들고 배급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방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한 2명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맨투맨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맨투맨 사역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전략가라고 하죠. 자, 이 베이스 캠프 기능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능이 중요하다. 사는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이 베이스 캠프, 즉 새가족 부시라고도 하는 이 베이스 캠프에 이와 같은 일들은 뭐 제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어떤 것들이 미흡하냐 그러면 1대1 맨투맨 사역자, 즉 전략가가 없습니다. 전략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해도 수확이 적은 거예요.
이와 같은 헌신과 나눔과 섬과 재능을 지출해도 남는 숫자가 적은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 1대1 영적인 전략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략가는요, 쉽게 비교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영적인 전략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보면 어떤 상황, 저 사람을 보면 어떤 문제,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 어떤 것이라는 게 바로 하늘의 은혜로 예추하고 정확한 팩트를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든 이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이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들까지 만들어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전략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착 양육이 가능하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고 더 단단하게 뒷물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뭐가 하나 없죠? 이 기능에는 이게 하나가 없고요. 뭐가 하나가 없지요? 이 목사님, 즉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대언자, 말씀의 사역자, 목사님의 이 영적인 말씀 준비가요 너무 공허해요. 이 말씀 준비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메아리처럼. 너무 영적으로만 다루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다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터치해야 되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의심을 갖게 만들고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참 제 마음에 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와 맞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와 맞아. 일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감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은요, 그분들이 들었을 때, 맞아. 맞다. 맞다. 맞아.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공허하지요. 영적으로 막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 의구심을 갖는 이야기, 이게 캡션 마크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오기가 부담스러워져요.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여러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 알지 못합니다. 절대 다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위대하시고 훌륭하신데 본인이 중심이고 팩터가 아니에요. 많이 알 수는 있으나 절대적으로 다 알지 못해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학습적으로 여러분 탁월한 거지 그 공부라는 것이 학습이 현장에서 일상생활하고 좀 달라요. 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무기를 다루는 무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듯 아무리 명검을 가져도 명검을 다룰 실력을 갖지 못한 자는 명검을 들어도 자기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별 볼 없는 무기라도 그 무기를 능히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의 손에 딱 쥐임과 되면 그 무기가 명검이 되는 거예요. 허름한 호미가 농부의 손에 잡힘을 받으니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듣기는 거부할 수 있어요. 언짢아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저게 뭐야? 건방지다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잖아요. 이걸 극복해내야 돼. 그래야 후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10년, 20년, 길어야 30년도 안 돼 천국 갈 거예요. 우리 후사를 위해서 대비할 것들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이런 거 좋고 다 좋고 다 좋고 다 좋고 다 좋고 다 좋은데 1대1 영적인 전략가, 1대1 영적인 말씀의 사역자, 이 사람을 양육하지 못하는 교회는 후사가 없고 목사님의 시기적절하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멘트를 준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여러분 2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3강에
더 쉽고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강 시작하겠습니다.